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 17절 그리고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의 내용은 3장의 내용과 비슷한 구조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 그리고 둘째였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이에 아벨을 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왜 똑같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피가 있었다, 어떤 것은 그 첫 번째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정답은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아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벨은 양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원문은 아벨은 가축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축에서 양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까지 사람들은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채식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은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입니다. 가축에게는 여러 가지 가축의 종류가 있죠. 소, 나귀, 말 이런 종류들을 농사일을 돕고 사람을 태웁니다. 반면 양은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짐승이에요. 우유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벨이 양을 쳤다는 것이에요. 왜 아벨이 그 쓸모없는 짓을 오랜 시간 하고 있었냐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유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서 맨 먼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있던 그들을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리죠. 하나님께서는 일회용이었던 무화과나무 잎사귀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아담과 아벨에게 입혀줍니다. 다시 말해서 양을 쳤던 이유는요 가죽옷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2절은 그래서 이런 아벨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문명이라고 한다면요 장남인 가인이 먼저 나와야 돼요. 성경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다시 말해서 가인보다 아벨의 직업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아벨이 양을 치는 것을 스스로 자원해서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아벨은 그 양의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반면 가인은 농사했기 때문에 농사하는 걸로 드렸다는 것이죠.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왜 내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항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그거 화낼 일 아니라 왜 내가 너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선물도 마찬가지죠.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가끔 저희 조카 우리 권월병 집사님 자녀들 이 큰애 주찬이가 고모들이죠. 고모한테 생일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생일 선물을 줄 때 뽀로로 음료수 갖다 줘요.
그리고 줬다 하고 다시 그것을 지가 뺏어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주기는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이 누구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예물을 차별하셨을까요? 가인은 단 한 번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드렸던 것이죠. 반면 아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뭘 필요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외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던 이 가인을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갑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에서 숨었을 때처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지금 내게 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깨우치는 것이죠. 그 순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맨 처음에 보소서라는 뜻이에요. 보소서 하나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야 되죠. 아담의 첫째 아들은 가인이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에요. 셋째 아들 셋은 아직 낳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뭐라고 했어요? 가인이 누군가가 나를 죽일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말일까요? 누가 그를 죽인다는 말일까요?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내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 구절을 보면 가인에게 아내가 있네요. 이 아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키는 바로 창세기 4장 1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등남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즉 이 구절의 문맥은 뭐냐면 가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딸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자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프로야구 이제 코리안 시리즈에서 항상 한참 하고 있죠. 이 프로야구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카메라는요 타자와 투수만 집중적으로 비추어줍니다. 카메라가 지금 그 중계방송을 하면서 그들만 몇몇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카메라 밖에 있다고 해서 지금 야구 선수들이 없나요?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포커스는요 아벨과 가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딸들에 대해서는요 중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성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 이전에 다른 딸의 자녀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가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가인을 향해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인이 잘못한 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죄값이 뭐예요? 4장 12절에 보면 유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거주하면서 여기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 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녹이라는 뜻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어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지만 해석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똑같은 본문인데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문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내쫓았다. 그래서 가인이 동쪽에 거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 그리고 그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그의 자녀들의 이름도 이런 식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에녹을 낳고 성을 쌓은 후에 에녹이 이랏을 낳습니다. 이랏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도망자라는 뜻과 도시에서 생활하는 문명자라는 두 가지의 뜻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망온 것이죠. 그 뜻이 맞아요. 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명을 창조해 나갔다는 게 뜻이 되는 것이에요. 이후 실제로 문명이 시작되죠. 그 후 계속해서 그 후손의 이름을 보면 무흐야엘이 나옵니다. 무흐야엘이라는 것은 없애버린다.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역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의미하면요, 없애버렸다. 하나님이 없애버렸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맞아서 다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없애버렸는데 뭘? 나의 죄악을 없애버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되죠. 그 뒤에 무드사엘 역시 이 가인의 후손들이죠. 강한 사람이라는 뜻과 하나님 결합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엘을 스올로 해석하게 되면 지옥의 자식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의 자식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너 죽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도 찾아오십니다. 가인에게도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한 가인에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단지 죄값은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포커스를 가지고서 그 맥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하박국서가 1장에서만 끝난다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끝나요. 욥기 역시 3장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재산도 자식도 자기 몸조차 병들어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요. 요셉의 일생의 앞부분만 해석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으로 끝나죠.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세 번째 아들이 뭐예요? 셋이죠. 오늘 26절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그의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하죠. 에노스라는 것은 흙입니다. 부셔진다, 깨진다는 것이에요.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나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한선교 씨로 잘못 소개했는데 내일자 동아일보 일면에 정정 기사를 내겠습니다. 최선규 아나운서 아시죠? 이분은 KBS, SBS에서 전국 노래자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행복찾기 등에 잘 나갔던 아나운서입니다. 지금은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진행자로 계시죠. 원래 이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1993년 9월 25일 토요일 11시 50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날도 행복찾기 생방송을 진행을 마치고 막 나오는데 후배 아나운서가 쪽지 한 장을 던져줍니다.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여의도에서 그 병원까지 평상시에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그날따라 토요일이라서 1시간이 걸립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물었대요. 하나님, 저는 불교 신자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우리 딸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딸아이가 집 앞에 있다가 2.5톤 이삿짐 트럭이 후진을 하면서 뒷바퀴에 그대로 깔려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뭐가 이상하대 또 앞으로 다시 한번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살짜리 배 위에 차가 2번이나 왔다 갔다 한 것이죠. 병원에 갔는데 복도 영안실에 이미 하얀색 천이 덮여져 있었어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랍니다. 그 천을 거두어 사망 선고가 난 거예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 혜원아, 혜원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는데 일어나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차가 너무 막혀서 빨리 못 탔어. 미안해 혜원아, 제발.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뜨거워지더래요. 목에서 뭐가 걸리는 게 캑캑대는데 그 손가락을 걸더니 핏덩이가 팍 하고 터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혜원이가 깨어난 거예요. 정말 기적이었죠. 왜냐하면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져서 흰 천으로 덮어놨던 아이예요. 이때부터 이 아빠는 그 아이에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이 CTS의 새롭게 하소서의 그 진행자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나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구원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셋은 에노스라고 아들을 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연약한 존재야. 부셔지기 쉬운 존재에게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사야 43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왜 자신들이 나라를 잃게 됐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또 벌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이사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바벨론 제국 앞에서 정말 벌레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우리는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던집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면서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와 사막에 어떻게 길을 낸다는 말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고 지난 40년 동안 사막 한가운데 지내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마라.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 한가운데 강을 내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찾아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자로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후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 삶이 도저히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강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에서 보았듯이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연단시키는 훈련으로 생각하면서 다가올 영광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반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범죄한 후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오고 동생을 죽였던 가인을 찾아내셔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야기하죠.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후 도마에게 붙여진 별명은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을 때 주님은 도마에게 말하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아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내 손을 갖다 대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왜 하필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상처 자국을 만지게 하셨을까요? 목소리나 그분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도마의 손을 내 상처 위에 만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 상처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보낼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케 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상처는 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또 하나의 능력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요, 사랑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나팔꽃이 피어있는 곳에는요, 씨를 뿌리지 않아도 그 이듬해 그곳에서 어김없이 나팔꽃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뿌린 사랑은 다시 사랑의 이름으로 또 다른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받은 상처가 사랑의 영광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꿈, 멈춰버렸던 게 있으면 다시 도전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내 신앙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를 일으키시고 가인을 찾아와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